우리 오신 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우리 인사합시다. (12년) 전, 여러분 2000년인 12년 전입니다. 그때 아마 온통 매스컴과 온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새천년 뉴 밀레니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들을 많이 했어요. 새천년이 돌아오게 될 때에 아마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주유소도 펌핑이 안 되고 은행에 인출도 되지 않으니까 현금도 얼마를 준비해라, 촛불도 준비해라, 그리고 라면도 준비해라 해서 저희 집도 초 한 박스 사놓고 라면 한 박스 사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전혀 이상이 없이 이렇게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세계 석학, 다시 말하면 지성이라고 하는 24명이 참여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더 스토리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간의 이야기인데 우리 책 제목은 한국에서 시간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챕터가 있겠는데 첫 번째 챕터가 시간의 창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를 대표하는 움베르토 에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는 공통적으로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마 저는 100%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만이 시간을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시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는데 그 도구가 시계입니다. 여러분 개가 시계 타고 다니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시계는 채워줄 수 있으나 개가 시간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의 매듭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칼렌더입니다. 여러분 소가 칼렌더를 넘겨봐서 아하 2012년이 지나가는구나 달력 뜯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시간의 매듭을 짚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기도 때에도 2012년 마지막 예배, 우리가 파울로 미션 섬기면서 저도 또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예배가 2012년 마지막 예배라고. 그래서 마지막 예배 1월, 2월, 3월, 새해 한 세기. 그러면서 우리의 출생과 졸업 그 시간의 의미가 그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나 돼지나 양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이 아니라 그는 똑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매듭을 지울 줄 몰라요. 그리고 시간의 매듭의 참된 의미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짐승들이 모여서 우리 마지막 밤을 마지막 주의를 하면서 이런 시간의 의미를 부여할 능력이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는 역사가 없어요. 창조한 역사는 수천 년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신석기, 구석기, 철기 그러면서 여러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동물에게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 문화, 소 문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우리는 삶 속에는 문화가 있어요. TV 문화, 놀이 문화 등등 이런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돼지나 소는 100년 전의 삶이나 100년 후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삽니다. 그 의미가 쌓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화는 계속 발전되어 갑니다. 30년 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발전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매듭을 잘못 지면 삶의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지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그리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성숙과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2012년 쉬운 두 번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이 나에게 어떤 해였는지, 나의 가정생활은 그런대로 충실하게 잘 했는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어떠했는지, 기도생활은 어떠했는지, 찬양과 전도와 봉사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볼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떠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과 성숙하지 못한 온의를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마지막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저는 고민하면서 진짜 2012년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출발하게 될 때에 진짜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출발해야만이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함은 기도를 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가진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사야를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채택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무너진 것은 1장부터 7장 57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졌는데 그 관계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5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데 중심은 떠났어요. 그러면서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묻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59장에서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만 들려오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죄의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도 어떤 발전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1000번
아니면 1시간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죄의 담을 무너뜨려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사야 57장 58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우상을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선지자의 외침으로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그 원인을 밝히고 있게 되는데 오늘 5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둔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1절에서 말하고 2절에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응답받는 기도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헐어지고 난 뒤에야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나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죄를 무너뜨리고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님, 2012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을 어떻게 보낼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 짧은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이 막힌 담을 헐고 회개하고 소통의 관계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2013년도 우리에게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절, 4절, 5절 쭉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범죄한 죄악의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신년 송구연신 예배 때도 함께 다뤄 나갈 건데 오늘은 두 가지와 함께 회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손에 피의 죄악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7절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데도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 죽일 때에 손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우상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우상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의 자녀까지 이방신 몰락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사악한 손들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오면 저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를 때린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혹시 또 이런 염려하실 분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닭도 잡고 염소도 잡았는데 그때의 피를 만졌는데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닭 잡을 때 피를 묻히고 염소를 잡을 때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 손에 피의 죄악이 더러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손의 피와 그리고 더러움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낸 마지막 정점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행위, 사회적인 삶의 행위,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적인 행위, 또 나아가 우리의 신앙 안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여러 종목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마음을 찢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다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소통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입술에 짓는 혀는 악독을 말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이 거짓을 말하고 사람에게 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5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와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지내도 안식일 날에도 거짓을 행하며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없이 예배를 해도 마음이 없이 몸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에는 거짓과 악독이 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은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참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래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느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너희 입에서는 진리가 나와야 되고 거룩이 나와야 되는데 악독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속에 무서운 것이 주먹도 있을 수 있어요. 맞으면 아프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야고보 기자가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은 아프게 만들지만 혀는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혀가 더 무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물들은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그러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혀의 재갈을 물려라고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님, 제가 한번 다시 설교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우리 인간관계는 깨지는 게
행동이 나빠서 깨지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관계가 어려운 것은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존경할 만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없는 말도 만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더라. 야, 그 사람 소설을 잘 써. 그래서 나는 그쯤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소설을 잘 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공락가를 나왔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다른 것을 보고 소설을 잘 쓴다 그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 소설을 잘 쓴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만을 이야기로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실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가 물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될 때에 포도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아마 포도주를 담았나 봐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드시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아마 열이 나니까 겉옷 벗어 던지고, 또 열나니까 속 내의 벗어 던지고, 또 열나니까 아마 런닝과 팬티까지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자는 곳 있었어요. 그런데 함이 어떤 일인지 둘째 아들이 들어가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셈한테 야벳에게. 함이 거짓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니까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벌거벗고 잔다라고 이야기했지 거기다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가지고 들어가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고 뒷걸음질로 나왔어요. 안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던 함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빤스 입고 잔 것이 아니라 빤스 입고 있는 것을 벗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그대로를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겠냐면 법정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목장들이 출발하게 되면 목장에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저주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는 그의 허물이 된다면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자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형제가 얼굴이 빨가질 일이라면 힘들어할 일이라면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덮는 게 아니라 그 입술에 죄악과 범죄와 이걸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덮을 수 있는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은 묘해서 남의 비밀을 한 가지 알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입 근방에요. 그걸 말 안 하면 막 소화가 안 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넘어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입술로 범죄한 것이 회개되지 않고 아무리 크게 입을 벌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만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만이 오늘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 이 뜻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란 어디까지나 나의 삶의 중심을
방향을 바꾸는 것,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때렸다 먹었다도 죄가 되지만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잘한 것 같아. 내가 자기중심이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이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이웃 앞으로 돌려서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배가 항해하면서 배 앞에 지금 1km, 2km 앞에 큰 암초가 있는데 그 정면으로 그 방향을 향하고 배가 지금 항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선원들을 다 갑판에 집합시켜서 청소를 하고 물퍼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상사태를 거르고 이래 한다고 해서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모아서 밖에서 준비하고 못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구조되려고 하면 진로를 바꾸는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방향이 90도 방향이라고 한다면 방향을 70도로 돌려서 그걸 피해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 방향은 안 바꾸고 짐 하나 내려놓고 청소하고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회개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성도님, 이 참된 회개 없이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지 아니하고 새해를 우리에게 맞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헨리 나윤의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을 이 앞주에 다 읽었어요. 거기에 이제 헨리 나윤 선생님이 죽기 몇 달 전에 써놓은 1년 전에 안식년을 가졌는데 1년 안식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것이 안식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걸 모아서 책을 낸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이 읽게 되는데 거기에 아침마다 모인 사람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서를 이렇게 한 문장씩을 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가 회개를 이렇게 정의해요. 회개란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2번, 3번, 4번 계속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때렸어요. 그는 아파 죽겠다는데 나는 아무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로 회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는 지금 아파 죽는데 말입니다. 그는 어떤 말을 통해서 심령이 썩어져 가는데 나는 주님 잘못했어요라고 아픈 마음이 없이 회개가 되겠냐는 거예요. 회개는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은 참된 회개는 고난의 쟁기로 잘 갈아진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요. 밭에 묻힌 도화를 볼 줄 아는 마음이요.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회개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믿음의 열조들을 보게 되면 회개를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고 난 뒤로부터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그 백성들을 발견하고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이사야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수많은 저자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도 자기 죄를 깨닫고 그의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절도했다는 겁니다. 너무도 자기 죄가 더러운 것을 보고 절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죄 보고 절도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2012년이 지금 48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성도님, 이 남아있는 시간,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을 통해서 스케줄 있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스케줄을 적으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조용한 어느 장소에서 한번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십시오. 그런데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참된 회개가, 가슴을 찢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이것을 안고 그대로 2013년을 맞이한다고 하면 어떤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순서를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것을 우리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심령 속에 새로운 해를 우리 하나님 안의 소통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가 건강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건들을 믿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매듭지으면서 오늘 새로운 주님과의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선포했습니다. 종과 더불어 이 공동체가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회개를 통하여 막힌다며 흘리고 소통의 관계 속에서 새해가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우리 나의 주의 모든 말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은석이 되신 주 내 입술의 모든 날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부르심 속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께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복된 주일날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난 귀한 역사가 저희 공동체와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붙어서 오후 7시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지금 보두판에 기록있게 되는데 아마 기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생명의 삶을 공부했던 안 했던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 뒤로는 아마 몇 달 동안 쉬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월 우리 새해 첫 번째 시범 목장 1월 4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월 달부터서는 우리 목장에 지금 편성되지 않는 분들도 목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그 연락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분석을 초대해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2월 달에는 우리 VIP도 함께 초청해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목장 편성되지 않는 분들도 이번 교회 한 번씩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초청해 주실 때 함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우리 팔로스 미션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여한 분들이 작은 선물 하나씩을 준비해서 거기에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그러니까 31일 내일 오후 7시에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본교회가 10시 반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때는 저희들이 올해의 말씀 함께 나누는 제비뽑기하는 시간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6일 첫 번째 우리 2013년 신년 예배 때는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몸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전도가 준비한 우리 애찬 나누면서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비전 부른 다음에 우리 축도하고 우리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시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조선 백성 방언했어 불건과 꽃이 경배드리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높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한 해의 매듭을 잘 짓고 주님과 소통의 회개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